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사실은 성령행전이죠.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나타나고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28장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후반부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 베드로와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성경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20장을 읽었기 때문에 베드로 부분이 아니고 바울이 사역하는 부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감당을 했는데 그 마지막 여정을 거쳐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까지는 대략 45km 정도가 되니까 100리길이 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과거에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때 있었던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 언급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3차례의 전도 설교가 언급되어 있고요, 5차례의 변증 설교가 언급되어 있는데, 변증 설교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 왜 이것이 합당한 진리인가를 변증하는 설교인데요, 이 3차례 전도 설교와 5차례 변증 설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상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설교는 예수 믿는 신자 중에도 한 교회의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에게 설교하는 부분을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생생하게 회고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온갖 비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신의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회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현재 상태인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환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투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루살렘 행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파 사역을 완수하는데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 두 번째 설교의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교회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는 이단이 출현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진리라고 전하는 그런 이단이 출현할 것을 언급을 하면서 바울은 이 교회가 외적으로는 박해에 시달리고 내적으로는 배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안팎으로 환난이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로님들, 외적으로는 교회에 박해가 있을 것이고 내적으로는 이단의 이 환난이 일어날 것이니까 장로님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본문의 설교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런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는데, 교회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샀다라고 하는 것은 속가를 지불하고 도로 찾았다 그 말이죠.
그 속가가 뭡니까? 굉장한데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사내는 도로 찾는 속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이 교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설교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죠.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산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산물이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기 피로 사신, 다시 말하면 자기 피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속시켜 불러 모은 구별된 장소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세속적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켰으니까 성별받은 단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받은 무리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영적인 단체지 육적인 단체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은 장로님들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성령이 구별해서 세운 감독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장로와 같은 직무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감독은 장로인데 장로에게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죠.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장로는 지금 설교하는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고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을 다스리는 장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여기 치게 했다 이 말은 장로님들을 목자로 맡겼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을 감독자로 목자로 세워서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장로님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일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애제자요 수제자인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같은 말이죠. 너희가 목자가 돼서 양떼들을 살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우로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런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다 그 말이죠. 교회의 지도자는요 자기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양떼를 위해서 서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라라고 하는 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삼가하라, 주의를 기울이라, 전심전력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바꿔서 말하면 이 목사나 장로가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은 양떼에 대해서도 여러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의 관리를 못하는데 성도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이끌 수 있겠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은 부름받고 세움받은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그런 감독들에 의해서 먹여지고 양육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가 끝나고 교회의 세속화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 개념이 없는 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더 믿을 수 있고 더 흠모할 수 있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나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갖추어야 될 영적인 지도력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일깨어 있으라, 2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장로님들에게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각 사람을 가르친 것을 기억해서 본을 받으라,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으면 바울이 참 교만하구나, 자기가 모든 겸손, 모든 눈물, 모든 인내, 나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니까 나를 본받아, 이 말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인내를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인내를 동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하는데 양대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목사가 기도할 때 좀 시간이 걸려도 한 가정을 통과할 때 그 가정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사실 어떤 때는 이름을 잘 기억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 사람 이름이 뭐지 하고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나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각 가정의 상황과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알 만큼 장로님들은 세심함과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은이나 금이나 의복 말고도 재산으로 등록될 만한 것이 참으로 많은 세상이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금과 은과 의복이 그 가정의 재산의 중요한 목록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물건도 탐하지 않았고 오직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막 은혜를 받는데 한 교수님이 담임 목사를 하면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도사 될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네 교회 전도사가 왔는데 그 부인이 소위 애기 사모죠. 신방만 따라가면 아유 권사님, 집사님 이 피아노 얼마 주고 샀어요? 피아노 참 좋다. 아이고 우리 집도 피아노 있으면 참 좋겠네. 결국은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전도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각나요. 성도들의 집에 신방 가면 때로 우리 집에 없는 거, 좋은 거, 이런 거 보이지만 단 한 번도 이거 얼마 주고 샀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탐심을 버려야 된다. 탐심을 가진 자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5장 5절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고, 우리가 십계명을 시작할 때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어떤 교회는 교독문 대신에 십계명을 교독하는 교회도 있어요. 십계명 교독하고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시작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면 다 무너진 거죠. 1계명이 무너졌는데 뭐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의 결론이 10계명인데 마지막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 결국 앞에 9가지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다.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근데 10계명을 어기면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옛날에야 한 목사가 잘못을 해도 그냥 이 끝나는 일이 다반사인데, 요즘은 뭐 인터넷이 하도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온 세상에 금방 소문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100에 하나 이 일탈한 그런 목사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젊은이들에게 안티 기독교인을 생산해내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돈과 명예와 이성 문제가 다 탐심에서 비롯되는데요. 일부 예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5년 목회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살피게 되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나 장로가 탐심에 젖어 놓으니까 주님 앞에 희생 안 하고 자기는 연보 안 하고 교인들에게는 연보를 강조하고, 또 장로님들 가운데도 자기는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해서 헌금할 생각 안 하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재정을 보면서 혹은 장로직을 감당하면서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래서 선교나 전도에는 별 관심 없고 친교에만 주력하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헌금을 자기 사업을 하는데 빌려 쓰고, 걸리다 보니까 내가 이 100만 원 빌려다가 200만 원 헌금하려고 내가 그랬는데 그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교회 돈 갖다가 자기 사업에 쓴 장로들 치고 망하지 않은 장로를 내가 한 건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탐심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도자들에게 일깨워 기도해야 되고 탐심을 버려야 되고 마지막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탐심이나 이기심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사역은 주는 것이라는 거요. 그것이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올린 홈피에 글을 읽고 노예의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저 때문에 대리 만족을 누리실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름이 신재철인데 저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해마다 개척 및 미자립 교회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후원금을 주는데 저보고 받으러 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은퇴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보태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처음에 그래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아니에요, 내가 고맙습니다 알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다른 이 목사님에게 가야 되는데 제가 문자를 잘못 보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과하더라고요. 그 교회 행사를 제가 알았죠. 이 교회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선한교회가 부름을 받았어요. 후원을 받고 그랬는데
이 선한교회가 다른 한 친구 또 성장한 교회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가 10여 년 동안 이 교회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자립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으니까 가기는 가지만 그 참석한 열 몇 개 교회, 17개인가 교회에 식사는 우리 두 교회가 대접하자. 자기들이 후원 받는 것보다 식사비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후원해 줬는데 후원받은 교회가 이렇게 자립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앞으로 다른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고 보고를 해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실천했죠. 이 교회가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교회를 후원하는데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교회를 후원했다 하는 훈훈한 이야기를 제가 기록을 했더니 다른 목사님이 읽고 저도 목사님이 은퇴하면 대리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목회 좀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기심을 가지면 잠언 23장 21절에 가난하게 되고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방탕하고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장로님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미래를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죠? 주님과 그 말씀에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 부탁한다는 원 의미는 옆에 둔다 그런 의미거든요. 성령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 감독자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에게 맡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권면으로 지도자들의 성실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부탁한 것은 바울의 모범이나 장로님들의 충성스러움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방도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 모범적이거나 장로님들이 충성한다. 이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방도고 근본적으로 교회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과 말씀에 서지 않으면요, 목사가 시험을 받을 때 무너져요. 장로님이 시험을 받아서 시종이 여일하지 못할 때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장로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잘못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분리하고 정상적으로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많아졌으니까 새롭게 지교회를 세워서 분립시키겠습니다 하고 합법적인 결정을 내서 세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탈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지도자들의 수고를 사용해서 친히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죠. 주님은 친히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법입니까? 몽둥입니까? 아니면 이 입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서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미래가 되고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두 가지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교회 성도를 든든히 세워준다는 겁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확고한 신앙을 가리키는데요.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같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존립의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두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천은 왜 아파트를 지면 자꾸 무너지죠? 지난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아파트가 이 타설이라고 합니까? 콘크리트를 갖다 이렇게 기둥에다가 붓는데 이 타설물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이 외국인들이 노동을 하면서 야, 이게 부족하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옆에 있는 벽돌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집어넣은 것만큼 콘크리트 모자란 걸 채운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굳은 것 같지만 공간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는 거죠. 이런 회사는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정말 엄밀하게 국가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그게 삼성이 됐든지 LG가 됐든지 현대가 됐든지 그냥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갈 때 공장 정리해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직원들 다 나눠주고 파산할 정도로 엄벌을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죠.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나라인데 이 엄청난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이 노동 현장에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그렇게 무너지고 많은 폐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우는 이유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침내 지상에서 사명을 마치면 어디로 가게 합니까?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영생 생명의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엘곤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된다. 그것 때문에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된다. 말씀이 신앙의 근거고 행함의 근거고 축복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적인 것에 세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교회를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게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장로님들이 훌륭한 장로님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다른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뒤를 잇는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가 있고 또 제가 1대 담임 목사하고 2대 담임 목사로 오니까 또 공적인 관계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뭘 봤을까 할 때 그에게 말씀을 통찰할 수 있는 영역은 있다. 이렇게 봐서 청한 것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이 그렇다면 계속해서 제가 떠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새롭게 만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직 주님과 말씀에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말로만의 개혁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감의 내용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맡기신다 하는 게 요지입니다.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교회 운동의 흐름을 모은 것이 구속사 아닙니까? 십자가의 교회는 십자가의 지도자에 의해서 존재하고 성장하고 계승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책들을 정리를 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정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책을 얼마나 사랑했던 목사입니까? 그런데 일일이 다 살펴서 버릴 수가 없어요. 책 표지를 딱 펴봐가지고 저하고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들의 책, 무슨 말인지 알죠? 알미니안주의나 자유주의에 있으면 두말할 것 없이 버립니다. 그게 새 책이든지 아니든지. 옛날에는 왜 가졌을까요? 개혁주의를 그들이 어떻게 비판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자유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그걸 보관했는데 이제는 그걸 봐줄 사람도 없고 제가 볼 필요도 없지요.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기에도 내가 바쁜데 헛소리하는 사람들 소리,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전할 여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우지 못하는 말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고 나중에 다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책이 된다 그런 말이죠. 장로님들 좋은 지도자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라는 좋은 두 지도자가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는 말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수도격인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는 사도 요한과 디모데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주와 주 말씀에 세웠기 때문에 특별히 소아시아에 3천여 교회가 세워지는데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가 종종 암보로스, 어거스틴, 또 터툴리안 이런 이 중요한 이름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이 가졌던 신앙과 사상을 그대로 전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걸 로마 천주교회가 변질시켰을 때 16세기에 독일의 루터나 스위스의 칼빈이나 쭈빙글이나 또 이 스코틀랜드의 낙스와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 교부들의 정신을 그대로 찾아서 개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에 이런 기가 막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세속화되는 시기에 미래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여건 중에도 부흥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장로님들이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자신과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질 만한 그런 일깨움, 기도가 있고 탐심을 버리고 주는 것,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에 목숨을 걸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피해 복음을 가진 단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복음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지은 원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당한다 그 말이잖아요. 구약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애굽은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문설주 임방의 피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가 가진 구원의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피 흘린 전파의 과정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다 빼놓고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져왔던 첫 번째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잖아요. 한문 성경을 나눠주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교의 피가 씨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복음이 들어오고 알렌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하는데 도무지 선교길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 갑신정변 때 이 민영익이 어려움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를 2달 동안 열심히 치료해 준 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광해원이 만들어지고 제중원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결국 이분은 처음에 선교사로 왔다가 나중에 외교관 역할을 한 사람이 알렌인데 그 일 때문에 결국 선교사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제물포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결국 이 복음이 피 흘린 전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피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용서하세요. 우리 신승미 성도님이 잘 아시는 분인데 여성분인데 굉장히 테니스를 잘 치는 분이 있어요. 야, 그런데 이분이 자기 여동생이 사모예요. 자기 여동생의 남편은 목사예요. 내가 얼마나 접촉을 많이 했으면 거기까지 알아냈겠습니까? 늘 내가 하는 말이 기분 안 나쁘게, 아이고 여동생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 아내 보니까 여동생 하면 까박 죽습니다. 여동생이 사모인데 좀 도와야죠. 개척교회 한대요. 도우라고, 물질적으로도 좀 도우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속 내용은 예수 믿으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만날 때마다 했는데 딴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우리 신성도님도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이분은 아직까지 안 나가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이 SNS를 통해서 받으니까 용사에서 희귀병이 걸려서 2달째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도를 받아서 희귀병도 걸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잖아요. 그런 거 안 믿습니까? 피의 복음을 가졌다면 그 정도의 우리가 긍지가 있잖아요. 이 복음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대가 영접하는 그 시간까지 때로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사랑도 투자해서 예수 믿는 영혼들을 많이 창출해내는 우리 초원의 가족, 그리고 부족한 목사가 떠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과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가는 장로님들과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